지금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뭐냐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지고 지금 가이사라에 와서 가이사라에서 감옥 생활을 2년 동안 했다 그랬습니다. 이 바울이 지금 가이사라에서 감옥 생활하는 동안에 처음에 벨릭스라는 총독이 그를 재판했고, 그가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풀어주지 않고 2년 동안 가둬놓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디나 이 정치적인 논리로 모든 일을 합니다만은, 이 벨릭스도 지금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를 놓아주지 않고 감옥에 이렇게 2년 동안 가둬둔 이유는 유대인들을 의식해서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요. 바울을 죽이려고 한 이유가 뭐랬습니까? 자기들이 죽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그것이 지금 싫단 말입니다. 결국은 누가 싫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가 싫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바울에서 막 이를 갈았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유대인들이 죽일 때 스데반이 마지막 말이 하늘이 열리고 어린 양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다는 말 했죠. 그 말을 들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를 갈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예수 얘기만 하면 막 이를 가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누구의 자녀라고?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얘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런데 마귀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분명히 종교인들이요, 유대 지도자들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향해서 그렇게 이를 갈고 그랬는데, 바울 사도도 지금 예수님이, 너희가 죽인 예수님이 살아났다, 그것 때문에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그들이 이렇게 이를 갈고 그들이 모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치하는 총독 벨릭스는 자기가 유대인들을 환심을 사지 않으면 정치하기 힘드니까, 더구나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주 강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머리도 좋지만 성격도 아주 막 강해가지고 누구도 못 당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죄 없는 사람을 감옥에다가 가둬놓고 그러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 있다가 떠나버리고 나서 베스도라는 총독이 후임으로 왔는데, 이 베스도도 지금 바울이 죄가 없는 걸 알면서도 이 바울에게 제시한 게 뭐냐면, 네가 예루살렘에 가서 신문을 받을래? 그 말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 대제사장이나 유대인들 앞에 가서 신문을 받고 그들이 말을 듣고 지금 정죄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죄 없는 걸 알면서도.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뭘 말했어요? 가이사라에, 나는 바울은 지금 로마 시민권을 가졌잖아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권이 있냐? 재판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할 때는 항소할 권한이 있어요. 항소. 그 항소가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겠다. 그러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에 직접 가가지고 황제의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제도가 있는데 바울이 그걸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항소하고 이제 황제의 재판을 받기 가기 직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살펴보고 있는 내용들이 바울이 죄가 있어서
그 죄목을 써가지고 죄가 이 사람은 이 피고인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어 하고 그 황제의 재판을 받을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황제가 이제 보고는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군 하고 신문하고 최종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베스도 지금 총독이 볼 때 그 황제에게 지금 항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자기들이 지금 이 내용으로 이 피고인은 이런 사람이다고 지금 그 제목을 써서 올려 보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결국 그 로마 황실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베스도에 대한 문책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환해 간다든지 아니면 뭐 직위를 면직시킨다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뭐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까지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자기는 겁나지 않습니까?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황제에게 호소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한 번 호소한 이 내용은 번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전부 다 기록해서 올라가야 되니까 그냥 뒤집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되니까 당시에 아그리빠 왕과 또 그 높은 지혜에 있는 사람을 다 불러놓고 청문을 한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였단 말이죠 거기에.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황제에게 이런 그 항소를 했다는 이유들을 자기 혼자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아그리빠 왕 그리고 이 가이사에 모여 있던 그 고위층 권력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 공동으로 그것들을 아마 올리려고 이렇게 청문회를 한 겁니다. 이미 죄가 없는 것을 선고했지만은 여기 지금 청문해야 될 이유도 없지요. 그러나 지금 여기 청문회는 베스도 총독의 자기의 변호를 위해서 지금 이 청문회를 한 거라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로마 황제에게 마땅히 이 사람을 황제 앞에 보낼 때까지는 이런 마땅한 이유가 있어 보냅니다. 그걸 그 구실을 만들기 위한 청문회라고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이네. 예. 이해가 됐으면 아멘 해보세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서 그 변명을 하지요. 그 변호를 하는 거예요. 자기 변호를 한 거예요. 자기 변호가 뭐였느냐? 지금 바울 사도는 이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한 말처럼 사형을 시키거나 어떤 죄를 벌을 내릴 만한 그 한 일이 없다 그러잖아요. 바울 사도도 지금 자기가 끌려오게 된 이유를 설명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했던 그 예수님이 오셨고 왕으로 오셨고 그분이 유대인의 손에 십자가에 죽었고 죽는 데까지는 또 그렇다 하지만은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 살아났다. 다시 부활했다. 그것을 그 모든 사람 앞에 이제 자세하게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예수님이 살아났단 말을 듣고 자기도 바리새인으로 기독교인을 잡아다 가두고 죽이는데 자기가 증인을 쓰고 그것도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내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핍박하던 그 예수님이 사랑을 나는 분명히 보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한다 하고 이 사람들 앞에서 지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걸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이 일단 말씀할 일입니다만은 결과는 뭐냐? 이렇게 하게 된 결과가 뭐냐? 배후의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을 처음 부를 때 바울이 모든 이방인들 또 왕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한 소식을 증거해야 될 것이다 그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냥 그 로마로 압송돼 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그리파 왕을 비롯해 가지고 총독 이스라엘의 모든
최고 권력자들 전부 다 불러 모아놓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자세하게 증거하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또 이것이 나중에 이제 그 황제 앞에 가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똑같이 증거를 해요. 그들이 믿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믿지 않은 그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다 증거하도록 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하고 넘어갈 게 뭐냐 하면은 예수를 안 믿고 택함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도 우리가 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지막 심판대에서 내가 몰라서 안 믿었습니다, 그 말하면 안 되잖아요. 너가 이렇게 복음을 받았지 않느냐? 그래서 마지막 심판대에서 이것을 주님께서 다 증거받은 것을 믿지 않은 그것에 대한 정죄고 심판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때요, 사람 골라서 하면 안 돼요.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해야 됩니다. 그 예수께서 뭐라냐면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습니까? 그 바울 사도는 지금 이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예수 믿고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그래 바울은 아주 간략하면서도 명료하게 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것을 쭉 설명을 해요. 예수님은 그냥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리스도고, 그분은 구약에 십자가에 죽으실 거라는 것을 예언했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도 예언을 했다. 그 말씀 그대로 되었다. 그걸 이제 증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바울이 지금 베스도와 또 아그리파 왕 앞에서 증거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19절 우리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아그리파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뭘 보였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다메섹 도상에서 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또 왕들에게 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라 그 말입니다. 바울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자기 스스로의 결심으로 된 것이 아니고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명이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 그래서 바울이 기독교인이 된 것이 자신의 능력이나 의지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이렇게 돌아온 것이 여러분의 의지로 된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주 앞에 올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건 여러분 다 내려놓더라도 놔두더라도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된 이 사실은요, 복 중에 복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아니에요. 부자와 나사로 사건에서 그 부자 보세요. 네? 부자가 그 돈이 하도 많아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러분 매일같이 호화로운 잔치를 할 수 있어요? 저 삼성에 지금 이정희는 저런 사람들도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지금 부자와 나사로 사건의 그 부자는 얼마나 부자였든지 잔치가 매일 됐다, 매일. 그러면 그때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은 뭐 받은 사람입니까? 복 중에 복 받은 사람 같지요. 그래 죽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옥 갔습니다. 거지 나사로 사람 취급이나 받았겠어요? 인간 쓰레기 같은 존재로 취급받았지만은요, 그는 구원받아 천국 갔습니다. 그럼 누가 복 받은 겁니까? 나사로지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저나 여러분이 지금 나사로 같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우리가 천국 갈 것이 분명하고, 이건 우리가 거역할 수 없는 일이요. 왜?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예정한 바고,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냈기 때문에, 내가 안 믿으려고 도망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결국 매를 때려서 끌어다가 예수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이건 불가항력적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거역할 수 없는 일이라. 지금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의지, 자기 생각, 자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여준 것을 뭐 할 수 없었다? 거역할 수 없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명에 자기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생 너무 비참하게 살았잖아요. 너무 처절하고 너무 비참하고 너무 가난하고 모든 그 안 좋은 것들을 다 갖다 붙여봐도 바울 정말 험악한 인생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사명이에요. 사명도 그렇고 예수를 믿는 것도 그렇고, 이건 우리가 거역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은혜 받은 자고 우리는 복 받은 자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평소에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 않은 사람 노면 해봐요. 하라도 하겠습니까마는,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을 좀 알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쳐다보면 행복하지만은 땅을 바라보면은 불행한 사람 같아요. 세상에 이런 너무 힘들 일이고 괴로운 일이 많으니까. 그러나 이제부터는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는 줄 알고 천국을 바라보세요. 그렇게 하시려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545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한번 1점 해볼까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에 지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아멘. 따라합시다.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거스릴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처럼 늘 순종하는 자세로 주님이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20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함으로. 먼저 다메섹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 유대 온 땅 이방인들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지금은 회개라는 말을 듣기 싫어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를 잊기를 원하거든 양심에 찔리는 그런 책망의 소리를 들을 때는 오히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자도 이런 말 했어요. 나를 칭찬하는 자는 내 원수고 나를
책망하는 자는 내 스승이다. 그런 말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라면 우리 죄를 책망하는 분이 있다면 정말 그분은 우리가 존경해야 되고 감사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 복음 첫 마디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면 어떻게 된다? 천국 간다 그 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란 말은 회개하면 천국 간다. 그 천국 가는 길이 뭐예요? 회개하는 길이요. 세례 요한도 우리 그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듣기에 거부했겠습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말했는데, 그런데도 아주 과감없이 회개를 외쳤잖아요. 이 복음의 기본이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주를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릇된 행실을 고치고 또 방향을 완전히 돌아서서 어둠에서 빛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늘 주 앞에 회개합니다마는 고쳐야 될 것을 고치지 못했다면 아직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옳지 않다고 생각했던 일이라면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도록 힘쓰고 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21절을 또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잡아 죽이려고 했다. 바울이 지금 신문 받는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성전을 모독했다는 죄목이지요. 여기 지금 그 로마 총독 앞에서 재판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 로마 법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하면서 22절을 또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을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밖에 없으니. 자,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만 아니라 이방에서도 유대인들이 바울을 막 죽이려고 했지요. 그 수없이 죽음의 고비를 넘어갔지만은 왜 안 죽었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러니까 자기는 사방에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밖에 없는데도 그 뜻없이 살아온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다윗을 보고요, 다윗은 생명싸개 속에 있다는 표현이에요. 생명싸개. 하나님의 생명싸개에 들어있는 사람 아무도 소못된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딱 싸고 있으니까 그 원수들이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여기까지 하나님 보호해 주셨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도 주의 생명싸개 속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을 고비가 수없이 있어도 죽지 않은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주님의 생명싸개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너무 고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다른 교회들은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데 오늘 선교사님이 가면서 그래요. 목사님, 다른 교회들은 예배를 제대로 다 드리지 못하고 가보면은 너무 초라하대요. 그런데 여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보입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사계 속에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여기 말한 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믿습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그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셔서 그가 유대인의 손에 죽지 않고 이렇게 높은 자 낮은 자 모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여러 차례 이렇게 죽음의 위협을 직면했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지켰고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차별이 없이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이루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전파한 이 복음이 그저 꾸미는 얘기가 아니고 모세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다. 22절 우리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선지자들과 모세가 뭐라고요?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그걸 증거했다. 그건 유대인들도 다 알고 있는 일이요. 그래서 다 알고 있는 것을 나는 증거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합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는 거스른 일이죠. 구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누구에 관한 기록이라 했어요? 예수님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 많은 역사 속에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준 게 뭐냐?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유대 이스라엘의 왕을 보내겠다, 그거지요. 그것이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범죄하는 즉시 하나님이 그 말씀부터 했어요. 그리스도 보낼 것을. 그래서 말라기서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보내겠다, 메시아, 그리스도, 왕, 이분을 보내겠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누구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그들이 너무 잘 아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그들이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성경 모든 말씀을 자세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설교를 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아멘하고 듣기 싫은 말은 그냥 귀를 막아버리는, 그것은 유대인과 같은 사람들이 됩니다. 모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할 때 이스라엘에 뭘로 보내겠다 했어요? 왕으로 보내, 왕으로. 그래서 다윗을 내가 다시 보내겠다. 그 다윗 왕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그 나라 자체가 적잖아요. 우리나라 강원도 땅밖에 안 되니까. 그 적은 땅에 살면서 이스라엘도 지금 강대국들이 4대 강대국들이 둘러싸고 있어요. 남쪽에는 예굽, 또 북쪽에는 그 지금 시리아, 아랍 나라, 그 다음에 서쪽에는, 그리고 북쪽에는 그 지금 바벨론, 이라크, 그 다음에 아수르, 이란, 이 나라들에 인해서 끊임없이 괴롭을 당해서 끊임없이. 자, 그렇게 억눌리고 살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뭐가 있겠어요? 지금 우리도 강한 나라가 돼가지고 저 강한 나라를 다 깨부수고, 우리가 좀 다윗 왕 때 같은, 다윗 왕 때는
다윗 왕 때는 모든 주변 나라들 다 굴복시키고 조공을 받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강력한 나라를 꿈꾸며 살았어요. 늘.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볼 때도 하나님께서 보낸다는 왕만 본 거예요. 왕만. 그 왕이 와서 모든 걸 깨부수고, 하나님께서 질그릇 깨뜨린 것처럼 깨부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겠다는 그 약속, 그것만 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것은 그들이 이렇게 박대하고,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예수님이 수없이 말을 해도 그들은 인정을 안 했습니다. 왜? 그들이 바라는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들이 그리고 있던 왕, 백마탄 왕자같이 많은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뒤엎을 그런 왕을 생각했는데, 정작 나타나는 예수님은 초라하게 나귀 타고 왔잖아요. 말 구유에서 나셨고. 그런 예수님을 보니까 아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죽인 거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명심해야 될 부분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따라가야지. 그 음식도 편식이라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말만 듣고 싶어 한다면은 그 사람의 신앙이 절대 바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또 24절 같이 봅니다. 24절 시작. 바울이 이같이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니. 예. 바울이 지금 바울을 보고 내가 미쳤다. 왜 미쳤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여러분, 죽어서 땅에 장사하고 장사해버린 사람이 살아난다? 그 믿어져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만은, 이 불신자들 입장에서는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바울을 보고 네가 미쳤다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대답 봅시다. 바울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네. 무슨 말을 한다고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합니다. 내가 미친 거 아닙니다. 왜냐? 자기는 부활한 예수님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또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께서 끊임없이 나타나기도 하고 환상으로 보이기도 하고 음성으로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이 너무너무 분명한 일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친 것이 아니고 참말을 하고 정신 차린 말을 합니다 하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스도 입장에서는 볼 때는 어때요? 정신없는 말, 미친 말 한 것 같아요. 미친 자의 소리 같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거 듣습니까? 콧방이나 끼고 욕이나 하고. 그렇죠? 그래도 우리는 바울처럼 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미친 소리 하지 말아라. 그래도 우리는 더욱 담대하게. 그것이 마지막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이에요. 노아가 여러분 방주만 지었어요? 노아는 매일 전도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베드로서에 나왔어요. 그런데 노아가 전도해서 한 사람이라도 믿고 돌아왔습니까? 그것도 120년 동안 전도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전도하면은 전도를 받은 사람이 교회를 따라 나오고 그래야지 전도가 재미도 나고 또 하고 싶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무리 전도하고 예를 쓰고 예를 태우고 가서 나오라 그래도 한 사람도 안 나오는데 그 다음에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아마 갈망 없을 겁니다. 그래도 가겠다고 한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우리 문장님 들줄 알았는데 손 안 드시네.
그래도 전도해야 될 게 우리들이에요. 그럼 믿습니까? 그것이 하늘의 상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전도에 힘씁시다. 열매가 있든 없든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바울을 보고 미쳤다고 해도 바울은 미친 것이 아니고 내가 정신을 차리고 말합니다 하고 말하잖아요. 그런 말을 듣더라도 우리가 다 같이 전도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또 봅니다. 26절 읽어요. 시작. 왕께서는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지금 그 베스도, 로마에서 로마인으로 지금 로마 총독으로 온 베스도는 성경에 무지하니까 네가 미쳤다, 죽은 사람 어떻게 살아나, 그런 말 할 만하지요. 그러나 지금 베스도는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왕이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왕인데 베스도가 지금 누구야? 예? 아그리빠 왕은 알지 못하면 안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아그리빠는 아그리빠에게 그 유대 대제사장의 임명권이 그에게 있고 또 성전을 보호하는 보호자권이, 이 로마 황제가 유대인을 다스릴 때 이 성경대로 하면은 대제사장을 왕이 세울 수 없지요. 그런데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아그리빠는 대제사장을 임명하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고 그 권한이 있고, 성전을 보호하는 보호자가 보호하는 권한이 그에게 있습니다. 성전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관할하는, 재정까지도 그렇게 관할하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를 수 없지요. 온 이스라엘이 떠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고 또 그 예수님이 지금 부활했다고 지금 온 이스라엘 지금 믿는 사람이 막 늘어나고 있는데, 아그리빠가 그걸 모른다 하면은, 그 사실에 대해서 모른다 하면은 그런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지금 다시 26절 읽어봐요. 시작.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왕이 뭐라고요? 예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고 말입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한다. 그 다음에 시작.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을 믿나이다. 뭐라고요? 하나라도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알고 있는 줄 내가 믿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왕으로 그동안 되어진 일들이 이스라엘 내에서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왕이 모를 수가 없지요. 그러면서 또 봅니다. 바울이 얼마나 말을 지혜롭게 하는지 봅시다. 그 다음에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한편에서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죠. 온 이스라엘이 떠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일이 명명백백하게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27절 읽으면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을 아나이다. 자, 아그리빠가 지금 여기서 내가 선지자 모른다 그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왕 될 자격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모른다 할 수도 없고 안다 할 수도 없는 지금 그런 아그리빠 하기에 지금 바울 사도가 얼른 말하기를 아시는 줄 내가 믿나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렇게 지혜롭게 넘어가고 있는데 28절을 또 옵니다. 28절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그리빠가 잘 알지요. 그런데 아그리빠여 27절에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을 압니다.
그래서 이제 얼른 말을 이렇게 바울이 하니까 아그리빠가 지금 점점 곤란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가로막으면서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 되게 하려고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적은 말로, 그 말은 몇 마디 말로 나를 설득해서 기독교인이 되게 하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말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바울은 지금 결박되어 있다 그랬죠. 쇠고랑의 죄인의 신분으로 지금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 나와 같이 되기 원합니다. 몸은 결박됐지만은 지금 영은 어떤 말입니까? 자유를 얻어서 자유.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죄에 매여 가지고 죄짐을 지고 가지만은 바울은 죄에서 해방된 자유인 아닙니까?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서 벌벌 떨지만은 바울은 죽음 두려워 안 해요.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쇠사슬에 묶인 나같이 이거 외에는 나같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바울은 지금 자기가 전할 말 다 했습니다. 바울이 전할 말이 뭐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성경이 예언대로 오셨고 죽으셨고 살아났다. 그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을 가로막는 이 아그리빠에게 바울 사도가 이제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적은 말로 말이 많든지 적든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 나와 같이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31절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사가 없다 하더라. 이 최종 결론이요. 최종. 바울은 지금 죄가 있단 말인가 없단 말입니까? 없다. 이 사람 여기 갇힐 이유도 없고 사형당할 이유도 없다. 죄가 없다. 그럼 풀어줘야지요. 그래 지금 풀어줄 수 없는 상황이 32절 시작.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더러 일러 가로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다면 놓을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가이사 황제에게 호소하지 않았다면, 항소하지 않았다면 놓을 수 있을 뻔했다. 놓을 수도 있고 안 놓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바울이 항소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풀려나지 못했습니다. 항소하지 않았다면 계속 유대인 눈치를 살피고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그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 생활이 계속됐을 겁니다. 바울은 그 판단을 잘하고 지금 항소한 거고, 또 항소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모든 왕들 앞에서 다 증거해야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생각하고 항소를 죄수의 모습으로, 아니면은 황제 앞에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못 가요. 바울이 평민의 그 자격으로는요 황제 앞에 갈 수가 없어. 그런데 죄수의 신분이니까 황제 앞에 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고 살아나셨다, 그걸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겁니다. 이게 결국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 뜻이요. 그 믿지 않은 악한 황제, 또 모든 그 로마의 우리 말하는 국회의원들, 언론들, 이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이 제수의 신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제수의 신분으로 가서 로마에 가서 말씀해도 누가 돌아왔겠어요? 돌아온 사람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증거해야 되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사명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은 저도 지금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를 증거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네가 미쳤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를 증거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 그냥 썩 지나가지 마시고 붙들고 또 쫓아가서 예수 증거하고, 욕을 먹고 따기를 맞으면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욕먹은 걸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고 우리 주여 제세 번하기도 합니다.